창세기 46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과 감격적인 만남을 갖는 가운데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그동안 쌓여있는 이 한 맺힌 덩어리들이 이 시간에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이제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죽어도 족하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야곱이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 본 것처럼 창세기 45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하다. 야곱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평생 그렇게 짐덩어리처럼 되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삶의 굴곡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이 보입니다. 좋을 때는 특별히 잘 될 때 모습 보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복할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집에 있을 때에 특별히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은 다음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야곱에게는 큰 일이었죠. 또 하나는 이 라헬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을 때입니다. 굉장한 이 종살이처럼 이렇게 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 이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야곱의 인생에 계곡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어머니와의 생이별입니다. 잠깐 이별할 줄 알았는데 평생 더디 보지 못하고 이별하고 돌아가신 것도 임종도 못 보고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꾸는 라반의 배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았던 이 야곱도 라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의 위기는 20년 후에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던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현실적 고통이 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정신적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겜 사건입니다. 세겜에서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또 두 아들이 세겜의 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것이 너무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다 가문 전체가 몰살할 만한 어마어마한 위기였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슬픔은 이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헬이 거기서 죽습니다. 굉장한 슬픔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절망의 소식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20년의 세월은 야곱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미 가나안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요셉을 만날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아주 그냥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요셉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한이 있으니 그것이 다 풀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의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야곱이 갈수록 더 잘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 요셉이 굉장히 최고의 장례를 치르는, 자식들이 모두가 다 잘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위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골짜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하나님 붙들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 붙들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면 결국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야곱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이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많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듣기 싫은 비극의 소식, 비운의 소식을 들어야 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야곱이 하는 말처럼 내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는 것 같다, 서울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좌절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왜 아들과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까지 갈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잠깐 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만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위험 속에 노출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내 속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식과 머리로만 있지 정말 내가 이 가장 힘든 현실 속에 그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깊은 계곡으로 갈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평탄한 길을 갈 때도 함께 하고 가시밭길을 갈 때에도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는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낄까요? 그것은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늘 체험이 되어져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느껴지는 사람은 막상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순간 마음이 경직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신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무너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책을 읽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만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그렇게 몰아넣는데 그 유태인들이 두 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됐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성탄절이 되면 곧 오면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견디고 버텼대요. 한 번의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성탄절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끝났구나, 우리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심각한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있던 분들이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비실비실하니까 가스실로 끌고 가고 그랬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정신과 의사였던 한 사람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성탄절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끈을 놓지 않고 버텼더니 바로 2주 후에 바로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항복을 했거든요. 그때의 성탄절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는데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오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육체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절망이 찰 때에 그때부터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놨기 때문에 문제고 내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